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성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면직되고 그리고 탄핵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치적인 견해와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바라보는 그 사건은 위임 맡은 자는 위임해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부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그 자리와 위치와 그 권력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그리고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런 국민이 위임해 준 그 권한과 위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위임받은 자의 삶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들은 다 맡긴 자들, 맡기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청지기의 삶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리고 맡겨주신 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내용이고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 감사하며 맡겨주신 분,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책임있게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십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몇 분의 기도 제목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에 있는 김성도 님이 보내주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뉴욕에 있는 형부가 7년간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언니도 76세이어서 자신의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치매를 앓는 형부를 보살피는 일이 너무도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형부를 양로병원에 보내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아파 그럴 수 없어서 고령의 언니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저 역시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없어서 마음만 참 아픕니다. 형부도 언니도 모두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길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언니의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언니와 형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성도 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 뉴욕에 있는 형부 치매, 그리고 그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언니,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부탁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김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언니와 그분의 형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김성도님,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치유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멀리 뉴욕에 있는 형부와 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매를 7년 동안 앓고 있는 형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치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형부가 마지막 삶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점점 육체적으로는 시들어가고 정신적으로도 점점점 쇠퇴해 가지만 속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속사람과 믿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그 치매를 앓고 있는 형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쉽지 않은 것은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언니의 마음입니다. 언니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서 본인 혼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병든 남편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또 도와주고 수발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형부와 언니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고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성두님 언니와 형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은 일리노이스라고 하는 주에서 우리 황성도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박곤수가 가슴 혈관이 막혀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제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 아들이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생명을 허락받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동생이 뇌익혈로 쓰러져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엔 장암에 걸려서 현재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절실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일리노이스에 있는 우리 황성도님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의 가슴 혈관이 막혀서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치료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생명, 건강한 생명을 허락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뇌익혈, 이 뇌익혈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터지는 그런 병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장암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들과 또 동생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병자들과 많은 연약한 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고 내어 쫓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황성도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아들 김곤수 형제 심장에 이제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을 제거하고 새롭게 혈관을 잇는 그런 귀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많은 기계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그 수술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죽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장이 막히고 답답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 수술을 통해서
시원한 삶 살게 하시고 건강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사명 또한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아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성도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뇌혈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또 장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민사회와 또 교계 뉴스를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그런 소식을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정안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수정안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에 있는 교계가 이런 한인들의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뉴욕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홍석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통화가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먼저 지난 3월 7일 날 뉴욕 교회 협의회를 필두로 해서 여러 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 또 성도들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이민 전통과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그 교우들과 또 주위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번에 3월 7일 날 이 시민 참여센터와 그리고 풀신 제일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미 연합감리교 지역 한인교회 회장되는 목사님과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저도 기사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고 또 사실은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뉴욕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인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처음에는 이제 서류 미비자에 대한 어떤 이 범죄 행위가 있으면은 추방하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예. 점점 이제 가중되는 것이 모든 서류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우리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그런 차별들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니까 예, 그것에서 맞아요. 교인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사실 우리 한인교회나 우리 소수민족들이 서류 미비자들이 많은 상태고 또 서류 미비자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서류가 다 갖춰진 분이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소수민족 스페니시 형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제 체포돼 가고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우리 이민교회가 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해서 우리 이 몇 가지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우리 커뮤니티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물론 성도가 아닌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활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활동의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교회가 약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할 그런 책임이,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로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교회가 생츄어리 처치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생츄어리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시온소, 그다음에 피난처, 보호소 예. 이런 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생츄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츄어리 처치 무브먼트로 해서 이민자 보호교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요청을 할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돕도록 그렇게 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예, 그렇군요. 예. 너무 귀한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들이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런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도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CTS 시청자분과 또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목사님. 네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자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들이 침울하고 그러셨는데,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민자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들 없이 이민교회가 있을 수 없고, 이민교회들 없이 우리 교회협의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포할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WWG 있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 같은 이민자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정말 평화롭게 이 땅에서 정착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종 되었을 때 그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걱정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한숨이 평화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반이민 행정 명령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불이 발하기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함께 포용하고 함께 껴안는 그런 귀한 정부, 그런 귀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뉴욕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기관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많은 교회와 성도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세 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 중에는 동물적인 욕구가 있죠. 예를 들면 먹고 싶은 욕구, 잠을 자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동물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자유에 대한 열정과 열망입니다. 사람들은 억압받고 구속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노래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달라.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설문 중에 나오는 거죠. 그만큼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가치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힘, 그게 바로 자유죠. 사실 인간의 역사는 이 자유를 얼마나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투쟁과 싸움의 역사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자유의 확장,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싸워온 그런 삶의 연속이었고 역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브라질의 교도소에 무슨 정책이 있냐면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감옥 밖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와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자전거를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16시간을 자전거를 타면 그의 형기를 1년 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너도 나도 다 그 자전거 타겠다고 몰려들어갔고 사실 시작은 자전거 3대로 시작했는데 곧 자전거 16대를 놔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자전거를 탑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만듭니까? 사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자유를 더 맛보고 조금 더 일찍 자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자유, 그렇게 귀한 자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나는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 다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친다면, 내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그러면 나는 결단코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결단코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헬라인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됩니다.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행동합니다.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나는 행동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내가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애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에게만 사랑하고 오직 당신에게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유익이고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먼저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 그게 성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내 자유를 내려놓는 그런 거룩한 포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되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